수넴 여인의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된 대표적인 인물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병들도 하나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이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놀라시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죠. 백부장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필적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얼마 전에 죽은 이 수넴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었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반드시 자신과 함께 자기 집에 직접 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믿음을 비교하며 한 여인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를 데리러 온 이 여인은 병들어 살아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백부장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엘리사가 자신과 함께 집에 가면 죽어 누워있던 자기의 어린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닌 부활의 신앙입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단계 더 깊은 내공의 믿음이 아닙니까? 엘리사는 과연 이 여인을 따라갈까요? 엘리사는 이미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어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죽은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내 아들은 살아나리라 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수넴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수넴 여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넴 여자가 왜 자기를 찾아오는지 하나님께서 말해야지 말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황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요청해 그녀의 태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자는 결코 먼저 자기에게 자녀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수넴 여인이 고마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의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아이 아버지를 따라 추수하는 밭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야 머리야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뭐 일사병에 걸렸다는 말도 있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급히 집으로 보내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곧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없었을 때 고통보다 태어난 어린 아들이 죽은 어미의 고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인의 모습을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녀의 아들을 데려갔는지 엘리사는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릴 때 데리고 가는 겁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답답한 겁니다. 엘리사도. 결국 엘리사는 그녀의 요구대로 수넴에 함께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과 함께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엘리사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함께 내려가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자고 계속 부탁하는데 내려가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려가겠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영성과 기적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믿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면 살릴 수 있다. 자기 믿음이라기보다는 엘리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믿음으로 엘리사 앞에 담대하게 같이 가자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자신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기의 모습을 목격하면은 엘리사가 부탁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실제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릇이 떨어졌는데 그 그릇을 잡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자 강이 갈라졌고 정말 엘리야처럼 이 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영감이 이제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 영감이. 엘리야는 또 사렙다 가부의 집에 죽은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엘리야처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내려갔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와 달리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야 될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적을 만들려면은 보통 믿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믿음,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유지하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죽었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낙심해서 자신에게 낙심되고 불안한 말을 했다면은 수넴 여인 자신도 불안하고 낙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도 아들을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엘리사의 사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도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불안하고 또 낙심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하시에게도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고 침묵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죽은 아이의 얼굴을 놓도록 보냈습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도 게하시가 누구와 대화하다가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고 또 불신의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를 살리려고 가는데 불신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신의 전념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을 놓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반응이 없겠습니까? 이는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직접 내려오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이 엘리사의 지팡이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내려가잖아요. 결국 엘리사 본인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팡이의 특별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가 놓여 있는 방에 엘리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에는 엘리사가 평소에 누워 잠을 자던 침상에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왜 애가 갑자기 죽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기적도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엘리사와 같은 능력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자기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 수가 없어요. 투시 능력이 있고 뭐 고친다고 하는 사람 가지만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매이게 됩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본다, 뭐 이렇게 매이면 안 됩니다. 왜 매이면 안 됩니까? 사람은 뭐 한다, 뭐 보고 한다면 쉽게 혹하거든요. 매이면 종이 됩니다. 조종받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조종하는 영이 마귀 사단의 실체입니다. 조종받을 하나님 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면 안 되면, 매이면 우리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종 엘리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황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눈을 살짝 떠보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눈을 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살아나지 않은. 한참 기도하고 눈을 살 뜨는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갑자기 아이의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누워 있는 침상에 엎드려진 거예요.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몸을 포개했습니다. 기도입니다. 포개고.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죽은 아이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나를 죽였어라도, 나의 생명을 가져갔어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일치시켜서 자기가
목숨 건 기도입니다. 이 아이는 순전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대접을 받고 고마워서 자기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죽었으니 엘리사가 얼마나 미안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살이 차츰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봤는데 여전히 살아있지 않아요. 엘리사가 아이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다시 엎드렸습니다. 전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애가 죽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복잡한 일을 벌어진 것일까요?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장면이 바로 전입니다. 16절 어제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한 해 지나 이맘때쯤에 내 아들 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 말 듣고 아들이 그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무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물을 낼 때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바위를 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움츠러들지도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이 두 사람과 같이 반드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넴 여인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유야 어쨌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에 담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바랍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나갑니다. 옛날만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진 분에게 가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엘리사처럼 위기에 빠진 수넴 여인과 죽은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의 사움을 해주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자기가 죽은 아들과 일치시켰잖아요. 자기 몸을. 내가 죽은 아들이 되는 입장에서, 내가 수넴 여자가 되는 입장에서
자기 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굉장히 중보기도는 힘든 기도고 영적으로 소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 중보기도 부탁할 때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해줄 수 없습니다. 위기 때 기적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상황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불안만 가중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침묵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함께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하고 교우 목사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용사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용사들이라든지 보면은 누가 기도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이 됩니다. 믿음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짜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부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